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혹시 숙제처럼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든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을 보너스라고 생각한다면 부담이 아니라 설레임이 아닐까. 이처럼 보너스라는 말은 뭔가 대가 없이도 이루어지는 어떤 소원 같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영어로는 인센티브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이 인센티브라는 단어에는 격려자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격려자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보너스를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보너스를 받고 싶으신가요? 저는 물질의 보너스를 받고 싶습니다. 저는 시간의 보너스를 받고 싶습니다. 저는 명예의 보너스를 받고 싶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그 순간부터 보너스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내 욕심과 내 자랑과 내 명예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분열 왕국 유대 땅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간을 통치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겼던,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했고 북이스라엘의 민족들과 화합을 도모했고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으나 기도함으로 멸망당하지 않았고 그렇게 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5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는 이사야라는 걸출한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죠. 어느 날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 병은 곧 죽을 병이다. 이런 선고를 내립니다. 철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던 히스기야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막 전쟁도 끝나고 두 다리 쭉 뻗고 이제 좀 편하게 잡으려고 하니까, 편하게 지내려고 하니까 갑자기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때 그의 나이가 불과 39에 불과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예정된 죽음에 순복하지 못합니다. 자신은 죽을 때가 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간절히 애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지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의 눈물도 보았다. 그래서 너의 병을 고쳐주어 15년을 더 살게 하겠다. 하나님은 15년을 더 살도록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 15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보너스 인생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보너스 인생을 아주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서원 비슷하게 우리는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약속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약속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전보다 더 잘못된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우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복과 건강함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히스기야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보너스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보너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두 가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너스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15년으로 주어진 보너스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한 삶으로 살아왔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멸망당하여 바벨론에 의해 고통당하는 역사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면 예수님을 자랑할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선을 행했던 히스기야 왕이라 할지라도 이 자랑의 유혹을 결국 뿌리치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이 자랑의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늘 경계해야 합니다. 제가 30대 중반부터 큰 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제가 맡았던 사역이 중보기도단 사역을 제가 맡아서 열심히 했었습니다. 한 150명의 중보기도 팀을 운영하면서 합심기도회, 팀별 기도회, 매일 릴레이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수많은 기도 응답들을 경험했습니다. 진단받았던 암이 막 사라지고, 수십 년 신앙을 거부하던 가족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지방대 나온 변변치 않은 자녀가 인류 회사에 입사를 하기도 하고, 매주 수많은 응답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놀라웠던 것은 제 집사람이 당시 곧 실명될 것이라는 진단을 받았었는데,
점점 실명으로 가는 그 진행이 함께 중보기도 하면서 그 진행이 멈춘 거예요. 곧 실명될 거라고 점자부터 배우라고 하던 그 의사의 말이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그 진행되던 실명이 멈춰져서 10년 동안 그대로 있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였어요. 150명이 날마다 기도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150명이 부르짖어 날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던 10년 동안 그 기적의 역사가 계속 진행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기적의 역사들을 어느 순간 제가 자랑하면서 제 사역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마치 제가 자랑하듯이 그렇게 자랑하다 보니까 내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에게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웠던 그 보너스의 시간, 진단받은 이후로 딱 15년간이었습니다. 3년 전 집사람은 완전히 실명하게 됐어요. 그러나 저와 저의 집사람은 그렇게 주셨던 그 보너스의 시간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보너스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자랑의 유혹을 경계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너스 인생은 사명에 집중하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너스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이요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 소중한 시간을 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올바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아주 치밀하면서도 선하면서도 경건한 삶의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창고를 열어서 보이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보물들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룩한 사명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한 히스기야에게 가만히 보면 그 나머지 15년의 기간 동안 사명에 집중해야 될 시간에 사랑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낳은 자식이 므낫세라는 자식이죠. 그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이 므낫세라는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히스기야가 무너뜨린 우상의 제단들을 다시 세웠던 사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잘못 세웠습니다. 아니, 잘못 세웠다기보다 잘못 키우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믿음으로 길러야 할 책임이 있지요. 이것이 중요한 사명입니다. 부모의 철저하고도 강력한 믿음과 헌신과 기도가 있어야 자녀가 온전히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히스기야는 이 보너스 인생의 삶 속에서 이 거룩한 사명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왕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30년 넘게 정말 친한 친구랑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친구 목사가 있어요. 지금은 미국 버지니아에서 목회하고 있는 유지연 목사님이 제 정말 친한 친구인데, 어느 날 이 친구 목사가 미국에서 병원에 갔는데 2달밖에 못 산다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담도암이었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큰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병원도 거의 포기하는 상황이었고,
그때 저도 만나봤는데 그래도 담담한 친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의사가 자신이 좀 수술해 보겠노라고 나서는 의사가 있었고 그 의사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 케이스는 의학적으로는 50% 정도 수술을 받을 수 있고 수술을 받은 사람들 중에 수술 받은 사람들이 3년 동안 생존할 확률이 5% 되는 아주 힘든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친구 목사에게 주어진 이 보너스 인생은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버거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 생각으로는 이제 목회는 좀 그만두고 정리하고 몸을 돌보고 좀 쉬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그 친구가 수술 후에 어느 정도 조금 회복이 되니까 교회를 너무 오래 비울 수 없다면서 다시 미국으로 갑니다. 목회를 하러 다시 가는 거예요. 목회하면서도 위급한 상황이 수도 없이 찾아왔고 그때마다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가고 실려가고 또 처치받고 돌아와서 또 목회를 하고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그렇게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 목사님은 10년을 목회하고 계십니다. 한국의 병원에서도 이 환자는 의학적인 신기록을 계속 수립하고 있노라고 이런 사람이 없었노라고 사역을 감당하는 보너스의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보너스로 채워주시는 인생이라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우리 앞에 완전히 다가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이 소중한 시간들, 보너스 인생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병들지 않았어도 우리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아무도 모릅니다. 15년일지 15개월일지 15일일지 아니 50년일지 100년일지 어쨌든 우리는 시한부 인생일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로 죽을 인생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이미 보너스의 인생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야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밖에는 할 수 없는 사명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다는 사실도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인생, 이 보너스 인생을 값지고 거룩하고 복된 삶에 도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께서 주신 값진 시간, 영생으로 초대하신 이 귀하고 값진 보너스의 시간들을 존귀하신 주님만을 위해 사명 감당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어진 인생의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당신의 복된 인생,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보너스의 시간들로 주어진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